지난 주일에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있었던 한 이야기를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장면은 예수님의 전체 공적인 공생의 가운데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어떤 시점이었다라고 강조를 했었죠. 어떤 면에서였죠? 이때부터 예수님께서 비로소 제자들에게 나는 십자가를 질 거야 라고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했다는 면에서 그랬고, 또 그의 그 삶의 이동 경로로 봐도 여기는 어떤 정점이었죠. 예수님이 이 사건 전에는 이곳 저곳을 이렇게 돌아다니신 기록들이 기록되어 있지만, 이제부터의 기록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의 사건들과 또 십자가를 지시는 내용, 여기를 찍고 이제는 십자가를 향해서 가시는 그런 기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런 때가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에 갔다라는 그 이동이 흥미로운 부분이었죠. 왜냐하면 그 도시의 위치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질 때가 되었다, 가자 했으면 바로 갈릴리 지역에 있다가 남쪽으로 내려가시면 되었었는데, 예수님이 빌립보 가이사랴, 그것은 약 40km나 북쪽으로 있는 거꾸로 올라가는 길이었고, 또 고도면으로도 약 1000m 이상을 올라가야 되는 그런 길인데 거기를 갔다는 것이 좀 흥미로운 부분이었습니다. 굳이 왜 거기를 가셨을까 하는 것이 우리가 궁금해서, 그래서 거기서 뭘 하셨나 하는 것을 찾아보니 예수님은 거기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받으셨고, 그리고 거기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하시는 교회의 시작을 거기서 선언을 하셨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로 나아가기 전에 이런 고백을 원하셨는데 왜 하필 거기서 원하셨을까 할 때에 우리가 생각하기를, 거기는 어떤 도시였는가? 특별히 로마 황제에게 바쳐진 화려한 세상의 한복판이었고, 또 그리스의 한 신을 섬기고 여러 이방신이 섬기기로 유명한 그런 곳이었을 것이다 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어떤 고백이 단지 예배당이나 우리끼리 있을 때만 아니라 세상 한복판에서의 주를 향한 고백이 필요한 것이며, 또한 교회는 이렇게 세상 가운데 거대한 로마 제국과 같고 또 다양한 신들이 있는 이방 세계 안에 세워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가르친 것이었을 것이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내가 이제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런 약속도 주셨었습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약속도 우리가 정확한 그림을 좀 생각했었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뭘까였죠. 음부의 권세는 원어로 또 영어로도 번역하기를 게이트 오브 하데스였죠. 음부의 성문이다 였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은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한 바 복습을 하자면, 교회가 세워지는데, 내가 이 교회를 세우는데 그 교회가 이렇게 서 있고 음부의 권세들이 막 공격을 해와도 교회는 끝끝내 버티리라, 끝끝내 수비하리라, 이런 그림이 아니라 음부의 음부가 어떤 성문은 수비용이라고 했죠.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또 교회가 전진할 때 그 전진을,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음부가 성문을 치고 성문에서 그렇게 버티려고 해도 음부가 하나님 나라를 막을 수 없더라 하는 굉장한 축복의 약속이었습니다. 여기까지를 지난주에 살폈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은 내가 십자가를 질 거야 라고 가르치시는데, 그때 뜻밖의 사건이 하나 일어나게 되죠. 바로 베드로가 막아선 것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뭐라고 말했는가 보면 이런 식이죠. 아니 예수님, 이런 일이 일어나서야 되겠습니까? 제가 다 막아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런 마음은 베드로만의 마음은 아니었을 것일 텐데, 베드로가 이 승질이 워낙 급하니까 다른 제자들보다 먼저 나섰던 것 같습니다. 분명히 다른 제자들도 같은 마음이었을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막아섰겠습니까? 왜 막아섰죠?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라면 우리가 어떤 혁명과 봉기를 일으켜 나라를 접수해야 될 텐데, 십자가형을 지겠다, 십자가에서 죽겠다라는 것은 당시 십자가형은 어떤 정치적인 반역이나 정치적인 그런 형벌이었는데, 아니 예수님이 말하는 것이 우리가 해보지도 않고 벌써 실패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아니 해보지도 않고 예수님 죽을 생각을 하는 겁니까? 예수님 마음 약하게 먹으시면 안 됩니다.
사실 원어로는 예수님을 베드로가 꾸짖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강하게 막아선 것이죠. 더군다나 예수님의 말씀을 보니 너희도 나를 따라 십자가를 질 것이다 까지 말하는데, 아니 그러면 자신만 아니라 우리도 그냥 죽으라는 것이냐, 이건 아닙니다 하고 막아선 것이었죠. 그러니까 그들의 이해와 그들의 한도 내에서는 열심을 낸다 하고 막아선 것이었습니다. 주님, 우리만 믿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약하지 않습니다. 충성을 다해서 그런 일을 막아내겠습니다 한 것이었죠. 그러나 우리는 이제 알죠. 베드로와 이 제자들은, 그러니까 그들이 그때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몰랐었던 것입니다. 결국 그들의 말은 내가 십자가를 맞겠습니다 였죠. 아니, 십자가를 맞겠다니, 그것은 누가 가장 원하는 것이었을까요? 사단이 가장 원하는 것이었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사단아, 물러가라. 그러니까 물론 이 말이 베드로가 사단이었다라는 뜻은 아니겠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사실은 사단이었어, 야 가면 벗겨봐, 야 거봐 사단이었잖아, 그러니까 그런 뜻은 아니고, 십자가를 막는 것, 그것은 사단이 하는 일이다라는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내가 십자가를 지고 너희도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한다라고 이어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여기는 어디이죠? 변화산인가요? 예수님이 거기서 변하셨어, 그래서 우리는 종종 여기를 변화산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곤 하는데, 또 그래서 한국에도 변화산 기도원 이런 데가 있는데요. 사실 이 산 이름은 변화산은 아니었죠. 1절 한번 눈으로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1절 눈으로 보면 높은 산에 올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를 어디라고 생각을 하냐 하면 그 전에 있었던 빌립보 가이사랴 근처에, 그리고 이스라엘 부근에는 그렇게 높은 산이 많지 않은데 유일하게 큰 바로 헐몬산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음영 처리된 부분을 보면 시간적으로는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났나 보니 이전으로부터 해서 엿새가 지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엿새 정도를, 그러니까 크게 이동을 하지 않으시고 빌립보 가이사랴 그 헐몬산 그 지역에서 거기서 엿새를 머무셨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이제 예수님과 이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좀 상상해 보죠. 그들이 엿새 동안 거기서 같이 먹고 자고 같이 있었던 그 6일의 시간은 어떤 분위기였을까요? 어떤 분위기였을까요? 이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어떤 분위기였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선 제자들은 그 엿새 동안, 그러니까 여전히 정신이 없었을 것입니다. 이들은 분명히 자신들 생각에는 어떤 식으로든 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예수님이고, 그렇다면 다윗 왕국이 어떻게 회복이 될 것이고, 로마를 물리치고 어떻게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질 것을 생각하고 있고, 그날이 되면 우리도 어떻게 한 자리 좀 왼쪽 오른편 이런 기대가 있었는데, 또 그런 가운데 예수님이 마침, 그러니까 제자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끌고 야 우리 빌립보 가이사랴를 가자 그렇게 하고 여기 황제의 도시에 온 것이, 어쩌면 야 우리도 이런 도시 한번 세워보자, 예수님이 내가 이제 황제가 될 거야, 이런 것까지도 제자들은 기대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내가 곧 죽을 것이다 라고 하니 제자들은 이게 도대체 뭔가 싶고, 거기에 또 예수님이 죽을 건데 근데 또 살아날 거야 까지 이야기를 하니까 부활이라니, 그러니까 매우 정신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뭔지 제자들은 하나도 이해가 안 되는데 또 예수님께 자세히 묻기도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좀 전에 잘못 말했다가 사단아 물러가라 그런 이야기를 들었던 것을 다 알고 있으니 이것도 내가 잘못 물었다가는 덤탱이로 혼나는 거 아니냐 그랬을지도 모르죠. 나중에 예수님은 또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하셨는데 제자들은 그때에는 무서워서 더 물어보지 못했더라 하는 그런 표현도 성경에 나오죠. 그러니까 오늘도 제자들은 이거 정말 죽는 거 아니야? 우리도 죽는 거냐? 두려워서 눈치를 보고 있었을 6일이지요. 그 엿새는 뭐 차라리 아주 먼 곳으로 이동을 했으면 이동하느라고 바빠서 이 일을 잊어버릴 수도 있었을 텐데 6일을 빌립보 가이사랴 근처에만 머물고 있으니 그 시간은 너무 어색하고 정신이 없고 당황스럽고 어수선하고
눈치를 보고 긴장감이 있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이죠. 바로 이 상태, 이 분위기를 이해하는 것이 이제 오늘 사건을 더 명확히 이해하는 키가 됩니다. 자, 이제 이런 상황, 이런 분위기에서 오늘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죠. 우선 예수님은 어떻게 하나 보니까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오르셨다라고 합니다. 이 구절을 보면 매번 나오는 질문은 그러니까 왜 3명만 데리고 갔을까죠. 왜 3명, 이 3명일까인데요. 베드로와 이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셨는데 예수님은 사실 이때가 처음이 아니라 종종 이 셋을 데리고 다니곤 하셨었습니다. 그러니까 야이로의 딸을 살릴 때, 회당장의 딸을 살릴 때도 셋을 데리고 들어가셨고, 이 변화산 사건에도 그렇고 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도 이 3명만을 데리고 가셨었죠.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하기를 이 세 사람이 그래도 제자들 중에는 제자들이었구나. 예수님이 더 아끼시고 믿을 만한 이어서 자질이 더 뛰어난 이들이어서 그랬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보다 더 특별한 경험, 더 세밀한 그런 은밀한 이야기까지 이들에게 더 보여주신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런데 어떤 자질들이 그러면 이들이 더 나았을까 하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좀 찾아보려고 아주 노력을 하는데, 그러니까 도무지 이들의 뛰어난 면을 별로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찾으면서 오히려 발견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이들은 오히려 다른 이들보다 좀 더 못나 보인다라는 것을 오히려 발견하게 되죠. 성격도 덜 성숙해 보이고 성품도 급하고 정돈이 덜 돼 있는 사람들 같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랬죠. 얼마나 성질이 급한지 예수님을 막 꾸짖을 정도였고, 사단아 소리를 들을 그런 정도였고, 또 대제사장 말고의 그 종의 귀를 그냥 칼을 꺼내서 성급히 베어버릴 정도, 예수님을 당황스러워하자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하는 그런 베드로였죠. 야고보와 요한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예수님께 살짝 와서 예수님 가서 이렇게 한 자리 하실 때 저는 왼쪽, 얘는 오른쪽에 앉혀주십시오. 그러니까 그런 모습도 보이기도 했고, 또 이들의 별명이 있었는데 별명이 우레의 아들이었죠. 사마리아에 갔을 때 사마리아의 사람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이렇게 환영해 주지 않자 저들을 다 불을 내려 죽여버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우레의 아들이다. 아주 흥분하는 그런 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왜 이 세 사람을 데리고 다녔을까? 굳이 이유를 우리가 찾아야 된다면 오히려 어떤 이들이 말하듯이 이들이 더 약해서 많이 데리고 다닌 게 아닌가 하는 것이 더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미운 자식 떡 하나 더 준다. 그러니까 이들을 미운 자식이라고 하기에는 좀 과격해 보이지만, 그러니까 약한 자식 떡 하나 더 준다 정도에 어울리는 그런 모습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약한 아이가 있으면 좀 보약이라도 한 번 더 챙겨주게 되고, 산산불이라도, 그러니까 약한 이를 부모가 더 먹이는 법이죠. 한 아이가 공부를 영 못하면 걔를 더 붙잡고 산수 문제라도 더 가르쳐주게 되는 법이죠. 제자들 중에 영 못 믿을 것 같은 이들이면 더 보여줘서라도 믿게 하시는 것 같지요. 자, 오늘 예수님은 이런 이들을 데리고 이제 산에 오르시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왜 오르셨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질문으로 갖자면, 예수님은 오르셔서 이런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우리 2절 말씀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마가는 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마가는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꼭 빨래 세제 광고 같죠. 어떤 세제를 써도 이만큼 하얗게는 못합니다. 어떻게 빨래해도 안 될 만큼 광채가 났다입니다. 제가 오늘 일부러 이렇게 빨래를 한 하얀 셔츠를 입고 왔는데요. 이런 식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세상에 없는, 그냥 하얀색이 아니라 세상에 없는 빛과 같이 희더라 였습니다. 이것은 뭘 보여준 걸까요? 제자들은 그걸 보면서 뭘 느꼈을까요? 뭔가 이 세상 경험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느꼈겠죠. 신적인 경험이었던 것입니다. 사실 이 모습은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모습과 좀 유사한데요. 요한계시록 다음 화면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그러니까 말하자면 부활 후에 예수님의 모습을 제자들에게 미리 살짝 보여줬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줬다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이지요? 왜 그때였습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리둥절하고 있었거든요. 그냥 우리가 죽는다는 건가? 예수님이 죽는다는 건가? 이분이 메시아가 아니었던 건가? 우리는 인생을 바치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물을 버리고 직업을 다 버리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 길이 아닌가? 연약해지고 당황하는 그런 제자들이기에 예수님은 이렇게 그들에게 확신을 더해 주신 것이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믿으려면 믿고 안 믿으려면 말하라 하시는 분이 아닌 것이죠. 이제 처음 십자가 이야기를 듣는 제자들, 그냥 죽고 끝인가? 그리고 죽고 나서 살아난다고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이야기를 처음 듣는 제자들에게 믿기 너무나도 어려운 이 이야기들 가운데에 예수님은 믿으려면 믿고 말려면 말하라가 아니라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어쩌면 제일 나중에도 믿기 힘든 사람이었을 것 같은 이 세 명에게, 또 어쩌면 열심히 있어서 더 실망이 컸을 이 세 명을 데리고 그 믿음을 도와주시는 모습인 것이죠. 그런데 그때 이제 그 산에서 누군가가 나타났다라고 합니다. 바로 모세와 엘리야라고 하죠. 3절 말씀입니다. 3절입니다.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 베드로가 여전히 얼마나 약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게 되는데요. 베드로는 이런 사람이죠. 늘 말을 안 하고 있을 때가 제일 안심이 되는, 그리고 입을 열면 우리가 늘 불안해지는 그런 사람인데요. 역시나 이제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4절입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자, 이 말은 어떻습니까? 이것은 굉장한 실언이었습니다. 아니 거의 망언에 가까운 말이었죠. 어떤 면이 그렇습니까?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뭐가 좋다고요?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어디보다 좋을까요? 저 아래보다겠죠. 아래는 내려가면 이제 뭐가 기다리고 있죠? 아래에는 십자가를 질 일이 기다리고 있었죠. 여기가 좋사오니는 무슨 뜻이냐 하면, 예수님 생각해 보니 저기 꼭 내려가야만 할까요? 여기가 얼마나 좋습니까? 가지 말고 초막은 제가 짓겠습니다. 다시 또 결국은 십자가를 지지 마십시오가 된 것이죠. 베드로가 지금 정신이 있나 없나 싶은데요, 예수님이 또 어떻게 혼을 낼까 싶은 그런 순간이 되었는데 예수님은 여기에는 별말을 안 하십니다. 왜 그랬을까 하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 보이는데, 그러니까 빌립보 가이사라에서는 제자들이 처음 그렇게 나왔을 때에는 아마도 확실히 좀 해두시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제자들에게 단호히 십자가를 막는 것은 사단의 일이다, 명확히 선을 그을 필요가 있었을 것 같고, 근데 이번에 베드로가 한 말은, 물론 이 말은 십자가를 피하는 말이고 여기가 좋다가 되었지만, 예수님은 이 베드로가 이 말을 아주 진심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다분히 아주 즉흥적인 그런 실언을 한 것으로 그렇게 여기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별말을 안 하신 것 같은데, 왜 그렇게 보냐 하면, 어떻게 우리가 아냐 하면, 마가복음이, 마가가 이런 설명을 하죠. 베드로가 왜 이런 말을 했는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9장 6절입니다. 마가복음 9장 6절입니다.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함으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그러니까 지금 올라갔는데 막 모세가 나타나고 엘리야가 나타나고 예수님이 막 빛이 나니까 너무나 무서워서 또 당황해서 무슨 말을 할지 몰라서 그냥 뱉은 말이었다라고 마가가 설명을 하고 있고, 그 아래에는 누가의 기록인데요, 누가는 좀 더 재밌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한 이유를 이렇게 좀 편을 들어주는 것 같은데요, 그들이 깊이 졸다가 깼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그들이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모르더라라고 변명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실수와 연약함을 참아주시는 분 같죠. 우리의 하나하나의 실수와 또 실언을 하나씩 지적하시면 우리는 굉장히 무서울 것 같은데, 예수님은 베드로의 오늘 이 말을 작정하고 한 말이 아니구나, 잘못된 말이지만 당황해서 한 말이구나 하고 참아주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다시 돌아가서 이런 질문을 또 해보죠. 여기에 모세와 엘리야는 왜 나타났을까요?
모세와 엘리야는 왜 등장을 했을까요? 모세는 그때로부터 약 1400년 전의 인물이고 엘리야는 약 900년 전의 인물인데 왜 여기에 나타난 것일까요? 부활을 이해 못하는 이들에게 야, 부활이 가능하다. 봐라, 모세와 엘리야가 여기 있다. 그것을 보인 것일까요? 일리가 있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한 가지 질문을 더 하자면 왜 모세와 엘리야였을까요? 왜 아브라함은 아니었을까요? 왜 다윗은 아니었을까요? 오히려 거기에 다윗이 나타났다면 이스라엘의 그 영광스러운 그 다윗 왕 때의 왕국을 재건하리라, 회복하리라 어떤 상징이 되었을 것 같은데 다윗이 나타났으면 더 좋았을지 않았을까요? 또 세례 요한은 어떨까요? 우리가 얼마 전에 같이 이렇게 살았었는데 그가 얼마 전에 순교를 당하고 말았는데 다시 보니까 얼마나 좋으랴. 야, 부활이 정말 있구나. 더 큰 증거가 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왜 모세와 엘리야였을까요? 모세와 엘리야가 당시 유대 사람들에게 인식되는 명확한 상징이 있어서였습니다. 우선 모세는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여겨졌냐 하면 무엇보다도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여겨졌었죠. 하나님에게 율법을 직접 받은 자가 모세였고 그것을 설명한 이도 모세였습니다. 그러니까 존재 자체가 율법의 화신이었죠. 엘리야는 어떻게 인식되고 있었냐 하면 엘리야는 구약의 선지자들을 대표한다라고 여겨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악한 시기, 가장 악한 왕을 상대로 850대 1의 전투를 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를 외친 대표적인 선지자였죠.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는, 모세는 율법을,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등장했다라는 것은 율법과 선지자가 등장을 했다라는 것이고 신약 시대에 율법과 선지자, 모세와 엘리야가 뜻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구약 전체를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니라 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것이 구약 성경 전체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어지는 설명되는 표현이었죠. 그러니까 지금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난 것은 무엇이냐 하면 구약을 대표해서 모든 구약 전체를 상징하는 인물들로 이렇게 등장을 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등장을 해서 뭘 했냐 하는 것도 한번 보죠. 무슨 이야기를 했는가 하는 것을 누가가 기록을 하는데요. 누가복음 9장 30절 31절입니다.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그러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그러니까 모든 구약 성경이 이제 예수님의 죽으심을 얘기했다라는 것이죠. 왜지요? 그러니까 연약한 제자들을 다시 한번 말씀으로 확인시켜 주시고 그 믿음을 다시 도와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일어나는 이 일들은 그러니까 이 연약한 이들, 당황스럽고 정신이 없는 제자들에게 첫째는 신적인 경험을 보여주심으로 도우시는 것이고 둘째는 말씀으로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그런 모습을 보이시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거기에서 그치지 않으십니다. 그들을 돕기 위해서 한 가지를 더 하시게 되죠. 무려 직접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직접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자들에게 직접 말씀하신 것은 여기가 유일한데요. 마태복음 17장 5절을 보죠.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너희는 예수님의 말을 들어라 라는 것이죠. 갑자기 그의 말을 들어라 라고 말을 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죠.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다고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겠다는 것을 아니야, 죽지 않으실 거야, 우리가 막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착각이 아닐까? 그런 제자들에게 오늘 이 일은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변형된 모습을 보이시고 또 구약이 이렇게 예수님의 죽음을 증거하고 있어 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또 하나님께서는 신비로운 목소리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무슨 말이죠? 예수님이 맞다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변화산 사건이 의미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지 예수님이 그 산에 올라가서 놀랍게 변형됐어, 야 참 놀랍지 않아? 그것을 보이시는 사건이 아니고 그 이상의 너무나도 연약했던 제자들, 이해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 혼란 가운데 있던 제자들에게, 또 죽음 앞에서 두려워 떠는 그런 이들 앞에 하나님이 이렇게 도우셨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게 하셨고 또 성경이 증언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려주셨고 내가 또 직접 말해줄게로 등장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바로 변화산인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날도 우리를 이렇게 대우하신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믿음이 약해질 때에, 또 우리의 이해가 어려워질 때에, 우리 삶에 닥쳐오는 현실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에,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나타나 주시죠. 지난 세월을 돌아보면 특별히 우리가 약해질 때에 아주 많은 특별한 경험들을 한 것들이 여러분들 떠오를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 이해가 안 돼요, 이것이 정말 혼란스럽습니다 할 때에 또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가르침을 배운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 우리가 어려울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에 또 내적인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시죠. 제자들이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었을 때에 그때에 나타나셔서 도우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렇게 너희를 대우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삶도 우리 앞날이 이해가 안 되고 우리의 현실이 어디로 갈지 어려운 그런 시간들을 살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날에도 또 오늘도 우리를 이렇게 열심히 도우신다 하는 것을 믿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자들은 그런 상태 가운데 있었습니다. 생전 처음 들어보는 십자가를 지고 말 거야, 나는 다시 살아날 거야. 어려운 가운데 있었고 이해하기 어려운 가운데 있었을 때에 예수님은 신적인 변형된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또 성경이 어떻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려주시고 또 하나님은 거기에서 더 나아가 직접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바로 오늘날 하나님이 우리를 대우하시는 똑같은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똑같이 어지럽고 방황스럽고 또 앞이 안 보이는 그런 삶들을 살아가고 있을 때에 여전히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